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번에 봤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되었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 다 모여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약속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계속해서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내 말을 잘 지키겠니? 라고 물어봐 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직접 만나서 약속의 말을 알려줄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말을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죠. 시내산에서 빽빽한 시내산 위에 구름에서 천둥 번개가 있고 큰 나팔 소리도 나고 불도 있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진동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20장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따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주겠니? 전하거라 하면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빽빽한 구름과 막 천둥 번개도 있고 큰 나팔 소리도 있고 불과 연기가 있고 진동도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많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뒷부분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래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쵸?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큰 시내산이잖아요. 2280m 정도 되는 큰 시내산에 막 구름도 빽빽하고 막 천둥 번개가 있고 불이 막 피어오르고 연기도 나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막 말씀이 막 들려요. 놀랐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리 서서 말을 해요. 왜 멀리 서서 말할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두려워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게 막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걸어가지고 그래서 막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너무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거기 앞에 도저히 그 앞에 내가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솔직히 들을 수 있을까요? 놀라서 떨려서 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이거 진짜 카메라 앞에다 놓고 하는 거 이제 몇 번 됐죠? 근데 첫날 혹시 기억하세요? 첫날 이 옷 입고 했어요. 진짜 기억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 그날 무슨 말이 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너무 떨려서. 너무 떨리면 내가 한 말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너무 떨리는 자리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말도 잘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웅장하신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게 제대로 감당이 안 돼서 제대로 소리는 나지만 이게 뭔 말인지 제대로 못 듣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예전처럼 먼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린 도저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가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그 부분, 제일 시작된 부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예, 이 십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제대로 들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보다 먼저 내가 먼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너희를 해방시켜준, 너희에게 자유를 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런 말을 해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을, 이 약속의 말을 너희는 잘 듣고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십계명들이 쭉 나오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꼭 다 지켜야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십계명을 꼭 다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이건 아니죠. 그쵸? 예. 정답은 아니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3개월째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애굽으로 노예로 생활해서 해방된, 이젠 자유인이 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10가지의 계명만을 제대로 다 안 틀리고 딱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게 했다면, 그쵸? 그랬다면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지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3개월 된 지금 이제 주시는 말씀이세요. 출애굽할 수 있었을 때, 출애굽할 때 노예로 종으로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그 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십계명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뭘 지키라고 했었죠? 딱 중요한 그거,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유월절이었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좌우 그리고 위에 문설주에 바른,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었던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때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주셨어요. 이미 구원에 오신 다음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킨 것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십계명은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가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200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겠죠?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작은 거에서부터 큰 일까지 많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그 재판 봐주는 거 보고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얘기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그래서 약속 같은 것도 만들고 규칙 같은 것도 만들고 어떤 질서 그런 것도 만들고 우리들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 어떤 이제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꼭 지켜야지 될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동안 살면서 배워온 지식들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만들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들은 다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의 법들, 애굽의 규칙들, 애굽의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애굽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거에 익숙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여기 지금 시내 광야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뭔가를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만들면 어디 거와 비슷하겠어요? 애굽 거와 비슷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애굽에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 규칙과 그 질서 그런 기준들을 그런 도덕적인 규범들을 그대로 한다면 여긴 그냥 애굽이 되는 거죠. 위치만 바뀐 거지. 그러니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모습들은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전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모습은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 기준이 달라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라져야죠. 애굽의 것을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나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기준을 이제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익숙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냥 각 나라마다도 이렇게 특별한 문화, 각 나라마다의 법도 있고 질서, 도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집안마다도 좀 특별한 그런 분위기, 가풍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냥 재밌는 얘기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막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연고전 아니면 고연전 이렇게 불러요. 연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연고전이라고 부르고 고려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고연전이라고 불러요. 정말 진짜래요. 제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 고려대학교 앞에 약국에 가가지고 연고 달라고 하면 안 된대요. 진짜.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 연고 살려면 고연 주세요 해야지 된대요. 진짜 고대 다녔던 제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재밌는 거지만, 그렇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갔는데 연세대학교를 가면 연고전이라고 말해야지 되는 거고 고려대학교를 갔으면 고연전이라고 말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건 재미로 했지만,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도덕적인 것,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지 되고, 내가 우리 집의 가풍을 따라야지 되는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되고 지킬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 분위기, 질서, 규칙들, 그건 너무 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집의 가풍, 분위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지킬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주신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이 나머지 십계명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나 외에는, 이 말이 내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너는 다른 신들을 쳐다보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이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있고, 십자가 하나님 계시면, 내가 있고 하면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너가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다른 게 이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눈앞에 지금 제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지 말라. 가운데 이렇게 뭔가가 있게 하지 말라. 저는 그러면 하나님도 보는 거지만 사실은 얘도 보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라? 하나님만 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이게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이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라? 하나님만 보라. 너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는 거대한 시내산 위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직은 애굽의 신들의 모습이 완전히 지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깨끗하게 다 지워진 상태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애굽의 신들에 대한 그런 잔상들이 싹 다 지워진 건 아니에요. 신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 딱 머리에 박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워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지만 이제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곳, 정착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곳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많은 우상들이 지금 있어요. 많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 보면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뭘 만나게 되겠어요? 그곳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알게 되겠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명심하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을 딸로 네 며느리로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이유로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인데 그때 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신들을 너희의 자녀가 믿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그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나 하나님 외에 너희는 너희 눈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애굽의 신들을 또 너희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도 그들의 신들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 죄에 가득한 세상, 저의 죄 짓기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저희, 애굽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 우상을 믿고 살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싹 다 깨끗하게 다 지우고 이제는 의지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은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살짝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거듭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정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매일매일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결국 우리 눈에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다른 것들이 끼어들겠죠?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